4월 7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셔서 모든 원수와 문제를 흩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친히 행차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차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승리하신 왕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의 행차를 그리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여기서 다윗은 원수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연기이고 하나는 녹는 밀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훅 한번 불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문제가 너무 크고 상황은 너무나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원수는 마치 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내 힘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뭔가 해보려 할 때 지치고 무너지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한쪽에서는 원수가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가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승리한 왕은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승리한 왕이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낮은 곳을 향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고아에게, 과부에게, 고독한 자에게 가십니다. 승리의 함성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왕이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차이입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 장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하셨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아오실 뿐 아니라 행진하시고 행차해 오십니다. 혹시 지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인생의 막막함 앞에 서 계십니까? 인생이 꽉 막히고 무언가 갇힌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행차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차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지고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광야가 길이 되고 우리의 막힌 인생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승리하신 왕 되시는 주님은 소외된 자인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에게,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독한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로 승리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로 승리하신 왕 되신 주님의 행차를 친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쌓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행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흩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